목이 조금 고장이 나서 깨끗하지 못하지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시를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방송이죠. 이것은 세월에 묻혀있는, 집안에 묻혀있던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진품인지 위품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라면 그 값이 얼마 정도나 나가는 가치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감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보진 않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보니 값으로 칠 수 없는 두 가지 케이스가 아주 제게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값으로 칠 수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너무 시시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쓰레기 같은 것. 돈 1원도 아까운 그런 가짜 물건이 있을 수 있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두 번째 뜻은 너무 귀해서 1억 원, 3억 원 그렇게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 가격을 책정할 길이 없는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 2002년 12월 29일 날 70대가 넘은 한 어르신이 이순신,
여해 이순신 장군이 쓴 글 하나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였냐면 1원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조상 쪽부터 물려받았다고 소중하게 품었던 그 비싼 물건이 1원, 값을 칠 가치도 없는 이런 물건으로 판명되었을 때에 그 영감님의 얼굴 표정, 그 영감님의 그 당혹감,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9년 12월 20일 날 이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비싼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값은 영원. 감정 전문가가 말하기를 감히 내가 이 작품의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 작품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쓰고 손도장 찍은 바로 이 액자입니다. 저는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었다는 이 작품의 가치보다 거기 써 있는 글씨가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었습니다. 경천, 하늘을 우러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물론 이분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천도교인이었지만 하늘을 우러르라,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경천, 이 글이 제게 너무너무 값비싼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에 저는 많이 긴장합니다. 제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데 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톱 끝까지 하나님의 지문이 아주 잔뜩 찍혀있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제 멋대로 한 20년을 하나님 행세하며 살았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전 정말 비싼 사람이죠. 그런 나를 향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드시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감정하신다면 나는 얼마짜리나 될까? 혹시 값을 매길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될까? 값이 너무 비싸서 얼마짜리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까? 그런 긴장이 제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비싼 사람으로 느끼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싸구려,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명품 신발이, 명품 백이, 명품 시계가, 비싼 집이, 비싼 차가 나를 비싸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은 그 비싼 인생을 비싼 장난감, 장식품을 주워 모으는데 일생 전체를 다 낭비하고 맙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하죠.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비싼 장난감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가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비싼 명품 신발을 하나 신고 학교에 가서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가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을 보며 유치하다고 느끼면서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이 값이 얼마나 가지 않고, 여러분이 잡수신 음식이 비싸지 않고, 여러분이 걸친 옷이
비싼 옷이 아니어도 우리는 진품으로, 명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손을 다윗에게로 향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저 하늘에서 얘 좀 봐라, 얘가 바로 너희 앞에 내가 증거한데 진짜가 얘가 진품 인격, 진품 인생, 진품 믿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는 여러분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의식하고 살아간 세 눈이 있습니다. 첫째 눈은 내 눈입니다. 이 사람은 안하무인입니다. 내 눈 밑에 있습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 눈만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아주 나 중심적인 삶을 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표 선수가 바로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입니다. 손주 이름을 완용이라고 지을 사람이 있나요? 왜 그 이름은 우리에게 그렇게 재수 없는 이름이 되었을까요? 이완용은 정말 선비입니다. 남에게 악한 말 한마디 하나는 아주 순진하고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을사보조약을 체결했을 때 고종 황제는 그에게 하사금을 지불하셨고, 성난 민중들이 그의 집을 불사질러 버리자 고종 황제가 지불하사를 줄 정도로 왕의 신뢰와 신임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국노 이완용, 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누구 편에 달라붙어야 삶이 더 편안하고 고통이 적을까? 그래서 그는 청나라에 붙습니다. 그는 친청파였습니다.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청일전쟁이 붙었지만 청나라가 우세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는 청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친미파가 됩니다. 미국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멀어, 도움이 너무 멀자 그는 러시아에 달라붙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할 때 러시아에 붙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러시아파가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는 지고 일본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친일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내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료들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동생도 없고 언니도 없는 외돌토리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눈만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남의 눈을 의식하면 한평생 남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연기자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될 때 이 사람의 삶은 한평생 소신 없는
비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 선수가 바로 빌라도죠. 자기 마음에 소신이 있었어요. 예수는 무죄다. 로마 동판법에 따라 백성들과 세상에 정의를 구현해야 할 로마 제국의 대표 재판장이 이 양심은 무죄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죠?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만약에 이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 말하는 예수를 살려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가이사 이외에는 시저 이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어. 그 한마디에 그들은 손 탈탈 털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우리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민심 천심 아닙니다. 우리나라 백성의 절반이 생각하기를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멍청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죄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돌이키고 거기서 떠나도록 해야 그의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과 사회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나라 여자들의 절반이 낙태는 엄마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질을 해도 그거는 천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피해야 하고 지었다면 주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할 죄는 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도 많은 영화, 하도 많은 드라마에서 그렇게 가요. 결혼 전에 시험 삼아 둘이 여행을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이상한 풍조가 생겼어요. 이 나라 젊은이들이 언론 조사에서 90%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도 여러분 거기에 예스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하고 내 자식이 그렇게 할 거면 막아야 할 죄입니다. 민심은 천심이야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세상에 가장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썩은 마음들이 합쳐서 만들어내는 삶을 기준선으로 삼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한평생 휘둘립니다. 저도 휘둘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9을 낳아서 애국자가 되셨는데 7째 나를 죽이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저는 나라가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둘만 낳아도 삼천리는 10,000원이라고 해서 둘밖에 못 낳습니다. 지금 사람이 모자라서 우리 이렇게 어렵잖아요. 애들은 모두 이기적이 되고 공주 왕자 취급만 받으려고 하고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그걸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때만 진정한 경외,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 중에 다윗이 가장 좋은 우리의 반면교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거룩하게 되는 아주 그 실체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눈을 의식할 때, 자기의 눈을 의식할 때
남의 눈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도 아니고 내 눈만 의식할 때 저 예쁜 여자는 반드시 내가 잠을 자야 할 여자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잠을 잡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소문이 퍼지지 않을까? 괜찮은 척, 평안한 척, 권위 있는 척, 근엄한 척, 왕자에 앉아서 그가 연기를 했지만 이 타는 속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마치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모든 장면을 다 증거물로 들이대듯이 그가 한 짓을 까발릴 때, 그는 드디어 내 눈도 아니고 남의 눈도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가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쓴 시 중에 시편 32편도 있고 51편도 있습니다. 51편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 들이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당합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을 의식할 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연기 시작합니다. 개도 있죠. 내 운동화끈 다 씹어놓고는 나한테 혼날까봐 마루 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내 눈을 참아보지 못하는 개도 그 정도랍니다. 우린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진품 명품의 삶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마주치는 그 현장에서, 그 포인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나서 그가 쓴 시 중에 제일 그 긴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으니 그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쪼리고 압축해서 4절로 4개의 귀절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이 시편 139편을 찬송가 가사로 고쳐 쓰라면 이렇게 고쳐 쓰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모든 것을 다 하시고, 7절에서 12절 어디에나 계신 주님, 13절에서 18절 나 그가 만든 그의 것, 19절에서 24절 평생 그 눈길 아래 살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1절에서 6절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뿐만 아니라 이유, 착한 일을 하는 나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거룩한 행위 뒤에 아주 유혹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속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 어디에나 다 계신 주님, 하늘 끝에도 바다 밑바닥에도 내 위에도 내 밑에도 내 옆에도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내 안에도 그분은 계십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죠. 중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에 갈 때만 해도요, 빨간불 상관없이 막 다녔어요, 차들이. 그리고 사람들 뭐 스톱사인 상관없이 막 숫자로 밀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빵빵거리고 띡띡거리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요즘 중국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통신호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면허 취소 점수의 절반을 한 번 벌칙으로 깎아버립니다. 2번만 신호 위반하면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지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잡냐고요? 교통경찰 없어요. 사거리마다 수십 개는 달린 것 같아요. 벌집 같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곧바로
그 사람 핸드폰으로 연락합니다. 벌금. 아마 제가 중국에 갔다 오면 조금만 돌아다녀도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찍고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들은 3초 안에 50만 명의 신원을 다 알 수 있다. 그런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불편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그게 편안할 리가 있나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계시죠? priceless.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아가가 누워있을 때 엄마는 설거지 하면서도 아가를 봅니다. 절대 눈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소중하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 그래서 평생 그 눈길 아래 살 때에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살 수 있습니다. 연기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 안 해도 되고, 거룩한 척 안 해도 되고, 괜찮은 척 안 해도 됩니다. 시편 139편을 제가 요약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신다, 나는 그가 만드신 그의 것이기 때문에 평생 그 눈길 아래 살겠다는 이 찬양을 제가 곡절을 붙여서 찬양을 한다면 인기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속이 그걸 편안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풀어지지 않는 오해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해봐도 모르겠고 저렇게 해봐도 모르겠고 내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헤매고 있을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게 얼마나 큰 안심인가요? 남 모르는 섬김과 봉사로 땀 흘릴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나를 아시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갈 때에 이 말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남편이 몰라줘도, 우리 사장님이 몰라줘도, 내 동생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 눈을 의식할 때 우리는 깊은 사람, 속 깊은 사람 됩니다. 남이 박수 쳐주면 행복하고 남이 말 한마디만 찔러대도 인생 살고 싶지 않은 이 얄팍한 삶이 아니고 깊은 인격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어디나 다 계시고 그 말이 말할 수 없는 부담과 두려움이 될 때는 언젠가요? 죄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피해 숨기 위해서 그들은 숲을 속에 들어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그것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대 여자 속에 생긴 아기가 내 씨가 아니고 그 남편의 씨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을 불러다가 동침시키려고 했지만 그 남편은 충성스럽게 그 아내와 자지 않았습니다. 내 동료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 아내와 잠자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왕궁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돌아가는 그 장수의 손에 이 사람을 적진 가장 깊은 곳에 찔러놓고 퇴각하라, 이런 간접적인 살인 명령을 주면서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조합을 안서 마치 이 식도 속에 이런 돌멩이 하나가 걸린 것처럼 편안함이 없었던 그의 심정을 시편들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품신앙, 진품인격, 진품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왕궁 언어 중에 왕에게 말하는 신하의 언어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임금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중심을 한번 알아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세상이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삶의 표가 뭐였냐면 꼬람데오, 꼬람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유혹에 취약한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 눈만 외면하면 모든 유혹을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 죄의 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밥맛 떨어진다, 술맛 떨어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죄의 맛이 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눈, 그 눈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고 희생양을 찾지 말고, 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저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아시고, 저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그 현장이, 그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진짜 인격, 진품 인격, 진품 믿음, 진품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늘 왕 앞에 이렇게 아뢰십시오. 통촉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